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두려움, 또 질병이나 사고나 어떤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어떤 위험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으로 우리 생존의 필수적인 위험을 회피하고 대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두려움이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로 입맛이 떨어졌어.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소화가 안 돼요. 밥을 먹어도 살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은 삶의 질을 아주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우리의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는, 적신호를 켜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스트레스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백신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잘 사모하시고 이 성령을 찾고 두드리고 구해서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이 평안, 안전한 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을 평안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처럼 두려움을 이기는 은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은 싹 안개 겹치듯이 사라져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가 나와요.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온 백성들이 이 금신상에 절하고 금신상을 섬기고 사바사바 막 금신상을 이렇게 섬기도록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메드락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만든 금신상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 금신상을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본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고소를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이 만든 신상에다 절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이 신만 부르고 찾는다라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왕은 대장간에서 그 풀무불로 그 불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그 뜨거운 불에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어버려. 아주 뜨겁게 평상시보다 몇 배 뜨겁게 그 불구운 데에다가 그 세 친구를 집어넣어버려. 그런데 다니엘서 4장 3장 25절에 보면 왕이 보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다보니 그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그 모습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와 불구덩이에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와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는 이야기죠. 원래 맹자는 어린 시절 묘지 근처에 살았다고. 그러니까 맨날 맹자가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장례 지내는 그런 장례놀이를 하기에 내가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살까. 장례가 걱정이 돼서 시장 근처로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맹자는 맨날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그 장사놀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하, 이래 갖고 안 되겠구나. 이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면 글 읽고 공부를 하는 놀이를 하겠지라는 그 바람, 그 믿음으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당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흉내내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환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의 칭호를 받은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담대한 믿음이 굉장한 은혜가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힘이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찬양하고 또 이렇게 경배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사는 사랑이라고.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대한 열매를 맺게 하지요. 엄청난 사랑으로 엄청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두려움으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랑은 용감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배신이 없고 또 희생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판에 보면 왜 이렇게 배신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배신자들이 계속 대를 이렇게 계속 바톤 터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신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이 없고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배신으로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 바닥에서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개도 달리지 않는 상태에서 날아보려다가 날기는 고사하고 자기 몸에 다리까지 부러지는 그러한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들은 인정을 받고 다음에 그 훌륭한 지도자로서 사리를 메꿔가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뜸이 들어야 밥이 맛있는 때가 있어. 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거둘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려간다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단계를 거쳐야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영혼을 항상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담대한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렵다는 것은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첫째가 바로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자기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저 여수에서 애양호를 섬기셨던 손양원 목사.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수용하듯이 애양원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 나병이 오게 됐으면 피부가 막 꼬부라지고 빠지고 막 골무고 그러면은 이 나병 환자들을 이 목사님은 사랑으로 돌봤어요. 그래서 고름 같은 것이 있으면 막 입으로 빨아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사랑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시면서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다라는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남긴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죽기 위한 종교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믿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죽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열매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있도록 늘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의 은사인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대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은사는 무엇이냐?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임마누엘의 은사, 사랑의 은사,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얘기는, 간구하다라는 말씀은 간이 저리도록, 우리의 그 오장육부 가운데 간은 신경도 없어요. 그래서 간이 아프면 아픈 통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한 중앙에 있는 간을 저리도록, 간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간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어.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 거.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설교 중에 하고 이렇게 말씀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할 텐데 영상이 없어요. 뒤를 보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기도함으로 염려는 붙들어 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귀, 사탄 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 사마귀가 두려움을 준다고 그래요. 혹시나 두려움이 밀려오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이 신호, 시그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해서 담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에서 독보적인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성 어거스틴. 그 어머니가 모니카인데요. 아들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밑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다가 청소년기가 지나가고 방황을 해서 이원론의 영지주의, 그 만이교라는 것에 빠졌어요. 그리고 한 여자에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기독교에서 이방 종교에 빠져가지고 한 여자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세상길로 가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독실한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한 해, 두 해 계속해서 아들을 놓고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답답함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감리교회 그 감독님한테 찾아가서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감독님,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오랜 세월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흐느끼면서 그 감독에게 말하니까 이 감독이 모니카 말에게 듣고 나서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들은 절대로 망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는 절대로 땅에 들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위로를 받고 이 어머니 모니카는 간절히 더 용기를 얻어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 아들이 9년 만에 그 여자에서 벗어나고 그 이방 종교 만이교에서 벗어나서 어머니 품으로, 교회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역사의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백론이라고 하는 참회록을 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삼위일체론을 비롯한 기독교 결서인 기독교의 강요라는 크목의 책을 남기게 되었죠. 이렇게 기도는 낭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을 맺겠어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혈압을 재고 피검사를 하고 해서 링거를 꽂아줘요.
링거를 꽂아주면 그 링거에게 주사 그 관을 통해서 피부 속으로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갑니다. 그 수액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방울의 주사액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함으로 기운이 돋아나고 생명력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교회는 병원과 같았어. 우리 영혼이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놓는 거예요. 말씀의 주사를 맞아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잘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악하고 더러운 사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과 육과 혼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사, 또 사랑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시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님들이 다 되시기를,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두려움을 제압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